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정치 체제, 정권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정권, 정치 체제에 너무 물들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빠지게 되어지다 보니 정치적인 어떤 편가르기가 너무 심각하게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나라든 이런 정치적인 정권적인 그런 편가르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 권력이 중앙 정부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 동등하게 분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은 주가 꽤 많은데 그 주마다 이런 독립적인 체제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 어떤 주에는 법이 정해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자유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단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미국 연방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연합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연합 합중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나이티드라고 해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나라가 합쳐진 것처럼 되어져서 합중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을 서로 분산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이 연방제도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 나름대로 잘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늘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국 체제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역사적으로 왕권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고구려, 고려, 뭐 조선, 다른 뭐 신라도 백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도 이게 중앙 집권적으로 다 이루고 싶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호적 세력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다가 이런 권력이 나눠주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특히 고려 때 왕권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통솔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역사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공화국 체제인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거죠. 스스로는 내가 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국민이 뽑아서 이제 선출이 되어지면 그 대통령이 중앙 집권을 이루는데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우리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너무 또 이제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 내각제를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것이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또 대통령 중심제가 된 부분도 있었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공화국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리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행정권이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그것도 다 대통령이 되어지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입법부가 많이 그 부분을 통솔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왕권 체제에서는 중앙 집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절대 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의 체제에 의해서 전체가 나라가 움직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만 있게 되어지고 따로 어떤 내각 체제를 마련을 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런 체제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절대 주권자로서 이 땅에 오시면은 천년 왕국 동안 물론 영원토록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대언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직분은 꼭 유지되지만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천년 왕국 동안에 다스리신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주를 믿고
이렇게 뭐 부활하거나 휴거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부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체제, 권력에 있어서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지 않나요? 어떤 분들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난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줘봤자 뭐 의미가 없겠죠. 예, 이런 것을, 권력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권력의 맛을 경험하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굉장히 소망을 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체제, 정권 체제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너무도 억압되어져 있다 보니까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이렇게 통솔하고 싶다, 통치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뭐 나라별로 그렇게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어떤 연합회라든지 어떤 뭐 개인 모임이라든지 어떤 등산 모임이라든지 거기에도 다 지배 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회장을 뽑죠. 정부도 뽑고 회계도 뽑고. 왜 그러냐, 그 일을, 회를, 모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그런 것이 좋은 사람들은 자꾸 한 자리 하고 싶단 말이죠. 어떤 옛날에 표현은 이제 완장 한번 차고 싶어서, 감투 한번 쓰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제 살로메거든요.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가 된 이 살로메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요청이다라고 또 볼 수 없는 게, 문맥적으로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두 사람도, 두 제자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주로 강조하는 게 왕 이야기잖아요. 내가 왕으로 왔어. 내가 왕이고 왕국을 내가 세울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래서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법도 만들지 않습니까? 또 땅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의 왕국이고, 지금은 이제 안 됐지만 나중에 천년왕 동안에 이루어질 그 왕국인 것인데, 그런 왕국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옆에서 이제 살로메도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긴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걸 봐와서 주님의 왕국이 있다고 하니까, 세운다고 하니까 뭔가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자기는 못하겠지만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이었었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출세한다고 그러잖아요. 출가, 출세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나라에서 어떤 일을 녹을 먹고 감당하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왕국을 거대한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런 왕국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주님의 왕국은 놀라운 완벽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왕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세워서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어머니가 주님 앞에 원하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왕국에서, 주님의 왕국에서 오른쪽과 왼쪽. 자, 보세요. 예수님이 1인자고 오른쪽 왼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인자, 3인자. 그러면 다 해먹자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어머니는,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마실 잔,
또 주님이 잠겨야 되는 그런 침례,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대물어 보시잖아요. 너희들이 이거 마실 수 있겠어? 이 침례 너희들이 잠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요? 두 아들이.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머니만 이걸 원한 게 아니라 두 아들들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잠길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죠.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까무러쳤겠죠. 다들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말은 뼈를 묻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권위,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두 아들에게 달라고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좀 제자들에게 다수결로 해가지고 아니 제비 뽑아서 하면 또 모를까봐 아예 대놓고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두 아들과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는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국을 세우자니 한 자리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10명의 제자들은 이제 대적을 하면서 붕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정확히 어떤 이런 자리를 앉아야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무엇을 행사한다? 지배권과 권위 두 가지잖아요.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뭔가 통치, 다스리는 내가 하라는 대로, 말 지시하는 대로, 손가락이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사하는 것.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끼리는, 너희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그리 하라 하지 말라. 이 땅의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구조, 정치, 체제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통치하려고, 다스리려고 남을 이렇게 이리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군림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엔 그런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탐욕스럽게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지배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지배 구조가 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왕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그런 환경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어떤 교회, 조그마한 교회, 또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그냥 그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권력의 맛을 경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2인자, 3인자가 줄이 이제 라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목사님 다음으로 2인자가 누군가 이제 그런 권력 지배 구조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1인자가 나중에 죽게 되면 문제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누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2인자가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겠죠. 그런 구조가 이 세상에는 되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크게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섬기는 거, 종,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종의 그 의미를 주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세베대의 두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야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제 흔히 닭 줬던 게 제가 본 것처럼 이 벙치고 황당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살로메와 두 아들들은 이 개념은 진짜 물론 실제 세울 왕국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곳에 이런 통치, 지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제자들 역시 그랬을 거고 그리고 살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곱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살로메가 와가지고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몸을 어떤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볼 때 생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오른쪽과 왼쪽 앉아서 통치하는 거. 자,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왕 자꾸 얘기하니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국을 세울 거라고.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로마를 주님께 다 멸해버리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왕국을 세운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원하는 그런 왕권 체제, 이런 통치 체제, 나는 그런 걸 원하지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주님은 통치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다스리려고 지배권, 권위 이걸 행사하려고 온 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섬긴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영어 단어를 보면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미니스터, 사역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사역자라고 이제 번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역, 흔히 이제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내가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데서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오셨대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살로메와 두 아들들이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사들도 역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이죠. 천사들은 우리가 막 굉장히 위대한 그런 자들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천사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주를 믿는 구속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천사를 좋게 보고 있죠.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역자를 성경은 때로는 사도들, 이제 신약 초대교회 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감독, 목사, 또 교사가 되겠죠. 이들은 다 양떼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양떼들을 이런 사역자들은 잘 이제 섬기는 의미로서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양떼를 먹인다라고 할 때 말씀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감독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을 이 사역자가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청지기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자가 청지기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사역자라고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를 국어사전이나 네이버를 쳐서 검색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을 부리어서 일을 시키는 사람,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살로몬에도 야고보 요한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권위, 지배권. 사람을 부리는 거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두 번째로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시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 시켰으면 그대로 하는 자가 이 사역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 같은 한자지만은 그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을 나눠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번째 뜻인 그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의 목사 구제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자신들을 주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영적 권위를, 그래서 한참 권위 얘기가 예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영적 권위를 운운하면서 양들 위에,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역자,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망각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교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되니까 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구조가 됩니까? 지배권, 권위, 이걸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말에 토를 달거나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목사가 저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 너는 잘 되고 안 되는 것처럼, 특히 대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거는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축복권이라고 하는 축복권도 또 그렇게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의 뭐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강조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두 가지. 권위, 지배권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큰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준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데는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안수받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또 해마다 연초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건데, 물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 권위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구조가 지배권, 권위권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옳은 것인 양 많은 성도들도 머리 숙여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시키신 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또 반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일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이 권위가 필요하다. 이런 일에서는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화평해야 되잖아요.
서로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배권 권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세워줘야 되는데 누가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오히려 앞에 있는 사역자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종으로서 섬겨야 되거든요. 오히려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양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양떼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본이 되는 건 둘째치고 본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본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더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제시하고 밝히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양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분이야. 라고 밝히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몇 명을 따로 세우고 우리 사역자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더 전념하겠다. 꼭 그것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더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제 포로로 또 이제 로마로 잡혀갈 거야. 예루살렘 왔다가 안디옥에 왔다 다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가지 말라고 요청을 했겠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 받은 사역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래서 죽음도 내가 불사하겠다.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로부터 받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역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서 내게 명령한 이 일을 내가 왜 안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욱더 사역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하려고만 합니까? 살려고만, 살아남으려고만 해요. 자기는 죽고 성도들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성도들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세베대 두 아들들과 그 어머니 살로메가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지배권과 권위, 뭔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자로만 생각을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로마서 12장 7절과 15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사역자는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섬기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제공한다. 이제 제공한다는 한국말로 제공한다 그래 있으면 똑같은 이제 미니스터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말은 그냥 섬기는 거야.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일을 하면서 섬기는 거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외에도 성경에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양떼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지,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습이라는 것이, 물론 꼭 저는 세습이 잘못됐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왜 불신자들이 비방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니까? 오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지배권과 권위를 차지하려고.
그걸 계속 누리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였고,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겠습니까? 내가 계속 이걸 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이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건 그 핑계고, 그렇게 안 해도 돌아가는 교회는 얼마나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조직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거 훌륭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운영되다 보면 그런 구조가 자연적으로 또 형성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아예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맡은 사역은 주님께서 그걸 사역한 대로 청지기처럼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고 복음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또 고린도전서 3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부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이걸 받은 것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막 바울파, 아볼로파 막 생기는 거예요. 바울파도 생기고 베드로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막 이런 파당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에게 일을 하나님께 주셨어. 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주님을 믿어야 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섬겨야 돼. 이런 사역자이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런 지배구조가 잘못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당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베드로가 그 파당의 대표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지배구조가 되어지면은 누가 시키는 대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세상 하는 방식대로 따라갑니까? 덧붙여 더 설명드리면, 세상 방식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음악도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음악도 CCM이라고 하는 컨템퍼리, 이제 크리스찬 컨템퍼러리 뮤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대 크리스찬 음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CCM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음악을 끌어와서 그대로 따라서, 락 음악도 같이 곁들여서 하거든요. 랩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는 교회는 대단히 막 목사가 포용력이 넓고, 이런 것까지 다 쓰다듬어서 한다고 위대해 보이죠?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음악이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 음악을 망쳐버려 놨거든요. 이 음악도 복음성과 찬송가도 잘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됐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냐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세운 교회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청지기는 당연히 이걸 받아서 나눠주는 거, 시키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청지기는 나눠줘야 되잖아요.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베드로 사도도 알았어요. 바울만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여전히 이런 지배구조로 주님이 오시면 물론 왕권 자리 차지하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주님이 왕국 자꾸 얘기하니까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었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착각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양떼에게 본이 되고 먹여야 되는 일,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뭐 연약해서라고 핑계대지 말고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억지로 힘들어요, 그런 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막 군림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꾸 교회가 뭔가 감투 하나 자리 하나만 차지하게 되어지면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구조와 이 권위구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베드로 사도도. 군림하는 권위, 지배하는 권위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어떤 왕이나 독재자처럼 그렇게 굴고 있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특히 이단을 한번 보세요. 이단 지배 구조가 엄청납니다. 그 권력이요. 그 대표 교주가 있고 2인자, 3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후다닥 처리가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히 밑보이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뉴스 나와고 저기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파. 그런 구조예요, 이단들은. 근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 밑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만 굴복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세요. 이들이 뭘 지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먼저 보낸 편지, 나중에 보낸 편지인데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후서 1장 24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돕는 자, 헬퍼, 선다라는 걸 스탠드 세워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 단어. 이제 바울 사도 우리 사역자는 이렇게 안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뭘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배한다고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교주, 권력자, 지배권자를 믿게 만드는 거죠. 이런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다라고 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진 교회도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디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지배하는 것도 둘째치고 믿음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주님이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왕. 누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 노릇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그런 이단에 빠진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그런 데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못 헤어나와요. 예수께서 내가 그 억압 당하면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금단 현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담배 피는 사람 끊었는데 자꾸 피고 싶은 게 그게 금단 현상이잖아요. 그걸 담배를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니까.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시켜야만이 안심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구조에 빠진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오면 여기는 다 자유잖아요. 자유. 근데 이 자유를 불안해해. 그래서 뭔가 목사님 뭔가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켜야 안 시켜요? 안 시켜서 좋죠. 안 시키니까 너무 편안해졌어. 게을러져진 거 아니에요 혹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배해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배권자에게 당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너희 믿음을 지배하게 된다?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세운 일을 했지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오히려 헬퍼, 섬기는 자야, 이렇게 도와주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금방 읽었던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독자로, 목사로 주님께서 이 권위를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저는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을 내게 맡겨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개별적으로도 다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세상에서 사역자들은 군림하는 자들이지만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고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명함을 줍니다. 그래서 써놨어요. 이름 썼는데 미니스터 아무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선교사들은 알아요. 근데 잘 보세요. 명함은 그래. 근데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였을까요? 지배자였습니다. 지배합니다. 모르셨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25, 26,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 마지막 부분 읽고 결론전을 져서 말씀드립니다. 25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는 반대해야 돼요. 반대. 세상이 원하는 데 좋게 보이면 따라가면 안 돼요.
사울 왕을 세우게 된 계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그 두 아들들이 문제가 잘못됐어. 통치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어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뭘 달라?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또 뭘 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지. 오히려 다스리고 백성들은 지배를 당할 거다. 섬겨야 된다.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구조가 체제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데 그럼에도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여야 되고 세워주고 본이 되고 복음을 제공하고 증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청지기처럼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고 앞에 있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지옥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누군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성취하는 지역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성도가 또 사역자가 돼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진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